오늘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그래놓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지금 유다 광야로 도망을 나와 있는 거죠.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왕궁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도망한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착잡하고 아프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죠. 지금 다윗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로 마감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한 압살롬은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다윗은 무사히 왕궁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다시 그의 나라는 안정을 되찾게 되고 번영을 누리게 되죠. 사실 그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는 이러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가 다윗이 젊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이 다윗 죽이겠다고 자신의 막강한 왕권을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황무지로 광야로 동굴로 피해 다니며 숨어 지내야 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역시 사울의 패배였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전장에서 객싸움을 하요. 그러나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 망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건재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위험한 전쟁을 수없이 많이 치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일이 없어요. 백전백승. 전쟁할 때마다 이겨요.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영토가 확장되고 주변 나라들이 그에게 굴복을 하고 다윗의 나라는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마치 돋는 햇볕처럼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그는 강성해지고 그의 나라는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지금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이런 다윗과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는 인생, 어디를 가든지 이기며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비록 비천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 있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다윗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승승장구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힘있게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냥 붙들어 주시는데 그냥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이 그분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떤 손이죠? 큰 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떤 손이에요? 여러분, 시편 118편 16절 보니까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손? 권능을 베푸시는, 전능한
능력의 손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또 출애굽기 15장 6절을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무슨 손이에요?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엎으시는, 원수를 때려 정말 무너뜨리시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죠?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다음에 애굽에 온 군대를 홍해에다가 그냥 몰살시켜버렸어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바다 한 가운데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그냥 합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바다에 수장시켜버렸어요. 그때 찬양한 노래, 여호와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무리 원수가 대적이 막강해도 관계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이 오른손은 원수를 부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손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떤 손입니까? 시편 17편 7절을 보십시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오른손 어떤 손? 구원하시는, 넉넉히 그 모든 위기와 역경에서, 그 모든 재난에서 넉넉히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이 어떤 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손이 어떤 손일까?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능한 손이 어떤 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그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다윗을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 되고, 그는 점점 강성하여 가는 그런 삶을 살고, 그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약점이 많고 허물과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크게 죄를 짓고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그분의 오른손으로 힘있게 붙들어 주셨어요. 그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바른 길 가도록 끊임없이 간섭해 주시고, 대적 앞에서 그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완수하면서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잘 하다가 나중에 가서 타락한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열왕기나 또 역대기 성경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되고 번영을 누리고 평안하게 될 때 막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말년에 비참하게 된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요, 처음에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실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가서도, 끝에 가서도 그는 승리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복된 정말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돼요. 그 비결이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힘있게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최승원 교수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아주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한때 뉴욕 타임즈는요, 그를 가리켜서 매혹적인 황금의 목소리를 가진
사나이라고 극찬한 바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그런 성악가, 테너 가수입니다. 근데 사실 이분이 이제 처음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는 자기 간증에 그러더라고요. 2만 길의 뒤를 이을 그런 아주 건강한 그런 소년이었대. 근데 불행하게 그가 4살 때, 아주 어린 때죠. 4살 때 소아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지체 장애 2급의 아주 치명적인 장애인이 돼요. 그러나 그가 결국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1993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서 동양인 남자 성악가로서는 최초로 그가 수만 명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뉴욕시가 최고의 성악가들에게 주는 휴고로스 상을 또 수상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세계적인 그런 무대에서 극찬을 받는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테너 가수가 됩니다. 사실 그분의 이런 화려한 성공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이 그분의 장애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사실 성악가는요, 온 몸이 악기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신의 그 장애 때문에 자기 손으로 이렇게 악보를 손에 들고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떨어져요. 지팡이가 없이는 한순간도 자기 힘으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하겠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가 성악을 전공할 때 대학교에서 대학 합창단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장애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 말리고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결국은 그가 한국에서 살지를 못하고 미국으로 가요. 계속해서 노래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러나 결국 그가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믿음의 힘으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해요. 자기 보고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말한 그 세상에 자기가 부르는 노래를 가지고 그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 최승환 교수가 자신의 성공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가능성의 세계를 접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접혀진 길을 펴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을 드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why not? 뭘 못하겠냐는 거예요. 뭐 안 되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주변의 편견,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그렇게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수많은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승리하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내 인생의 장애와 내가 갖고 있는 한계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내 인생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뭘 가졌느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이게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해. 우리 가정은 가난하기 때문에 안 돼.
나는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난 재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안 돼. 우린 자꾸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지금 처한 형편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골리앗이 너무 커. 그래서 이길 수 없어.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실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손에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가끔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 풍경이나 이런 사진들이 있으면 그것을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올려두는 그런 취미가 있어요. 아주 그 실력 있는 사진 작가들은요, 일상의 그냥 삶의 풍경들인데 우리가 찍으면 그냥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찍으면 작품이야. 똑같은 풍경인데 달라요, 느낌이. 일상적인 풍경도 그 작가들이 찍으면 아주 그 예술적인 그런 작품이 돼요. 보통 그런 분들이 찍은 사진 밑에는 뭐 무슨 카메라로 뭐 무슨 조리개를 어떻게 사용하고 뭐 어떻게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용하는 카메라는 사실 보통 카메라가 아니에요. 아주 고성능의 아주 그 값비싼 그런 카메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그런 카메라를 주면 제가 그런 작품 사진을 찍을까요? 화질은 좋아. 뭐 선명한 사진은 찍을지 몰라. 그러나 그 사진 안에 있는 그 어떤 느낌이요, 어떤 그 서정적이고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느낌을 다 표현해낼 수는 없어요. 사진기가 비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대 뭐 수억 원씩 하는 바이올린을 저한테 주면 명곡이 나올까요? 제가 연주하면 소음만 나와요. 땡땡이지 뭐. 누구 손에 들려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비천하고 초라한 내 인생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풍경이 되는 것이에요. 초라한 내 인생, 그저 소음만 낼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삶을 거스리게 하는 그런 소음만 낼 수밖에 없는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싸매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한 그 오른손이요,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능하신, 그 도우시는, 그 힘 있는 그 오른손에 붙들리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특별하게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신 그 비결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여기 가까이 따른다라는 이 단어의 원형 단어가요,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예. 이 가까이 따르니라고 한 이 단어가 다바크인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의 뜻이 찰싹 달라붙다. 달라붙는데 어떻게 달라붙어요? 그냥 달라붙는 게 아니야. 찰싹 달라붙다, 매달리다, 확고히 머물다. 그러니까 옆에 가는데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절대 당신 안 떠납니다. 나 죽어도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징그럽죠. 근데 다박한다. 절대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확고히 머물다 이런 뜻이죠. 굳게 결합하다. 그러니까 뭐 완전 찐득이처럼 붙는 것입니다. 굳게 결합하다. 그 다음에 바싹 뒤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다박.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이 다박하라는 단어는요, 동작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들러붙는데 그냥 들러붙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러붙는다고요? 찰싹 달라붙다.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확고하게 머물러요. 그냥 결합하는 게 아니라 굳게 결합하고, 그냥 뒤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바싹 뒤쫓아가고,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찰싹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굳게,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 아주 맹렬하게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마치 찰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절대 떠나지 않는, 그 정말 결단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굳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다윗 쪽에서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오면 그냥 하나님 붙들었다가, 그 아니면 뭐 그냥 말고, 뭐 은혜 주시면 뭐 좋지만 뭐 그냥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은 의지적으로, 하나님, 난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당신이 좋습니다.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난 당신을 의지합니다. 다윗 쪽에서 맹렬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박, 찰싹 달라붙다, 이런 거예요. 다박.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다박했더니, 그가 전심으로 맹렬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른손으로 붙드셨다 할 때 이 단어가요, 원형이 타마크입니다. 타마크. 이 타마크라는 단어는 떠받치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맹렬하게, 하나님, 난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난 주님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쫙 매달릴 때, 하나님, 또 왔냐? 너 진짜 힘들다. 너만 보면 좀 무서워. 또 왔어? 그러면서 귀찮아하고 막 그렇게, 예? 멀리하고 막 부담스러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받쳐 주세요. 귀히 여겼다는 뜻이에요. 붙들어 주시되 그냥 어디 주머니에 이렇게 넣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받쳐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타마크라는 단어가요, 지탱하다, uphold, 요동하지 않도록.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가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시는 거예요. 단단히 지키다, 돕다, 유지하다, 이런 뜻이 다 타마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다바크 했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갔더니, 그냥 하나님을 맹렬하게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타마크 해주셨어요. 떠받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말이죠. 흔들리지 않도록 굳세게,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내 삶에서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래서 내 삶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넉넉히 돌파하며 이기며 극복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도우시는, 이 붙드시는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 쪽에서 먼저 하나님을 따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먼저 맹렬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 다바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바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마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국물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실까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8절 다 같이 시작.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어요.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친교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 쪽에서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타마크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타마크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 내가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힘을 갖고 있느냐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맹렬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거야. 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맹렬하게 붙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죠? 운전할 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일을 하러 가다가 뒤에 서 있던 차가 옆에 차가 훅 지나가니까 이제 옆에 차가 뭐 좌회전 우회전 뭐 이렇게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먼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마 뒤에 있는 차가 아무 생각 없이 나도 가야 되는가 하고 그냥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던 우리 형제님 차를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차가 많이 상했어요. 그 충격 때문에 막 코피도 흘리고,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혹시 이상 없는지 막 검사하고, 그래서 저도 놀래서 가봐서 많이 걱정했어요.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잘 회복이 되셨습니다만 큰일 날 뻔했어요. 누가 잘못했죠? 뒤에 분이 잘못했어요. 그런 돌발적인 상황을 예상하고 그래도 좀 멀찌감치 차를 세워놨어야 돼. 혹시 이렇게 몰라서 확 출발했다가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딱 밟아도 될 만큼 이렇게 안전거리가 아주 중요한 거죠. 고속도로에서 모torway에서 막 고속으로 차가 달릴 때에도 너무 앞차를 바짝 따라가면 큰일 나요. 멀찌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가야 돌발적인 어떤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요.
운전할 때는 안전거리가 중요해요.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쫓아갈 때는 안전거리가 위험합니다. 절대 안전거리가 위험해. 멀찌감치 주님을 이렇게 멀찌감치 두고 안전거리를 두고 쫓아가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가끔 인용을 해드렸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끌려가시고 신문을 받고 이럴 때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자,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경고하셨거든요.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모인다고 부인할 것이다.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남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다 모른다고 하고 주님 다 떠나도 저는 절대 죽는 자리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막 호언장담을 한 사람. 근데 막상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주변의 제자들이 막 다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도 너무 두려웠어요. 쫓아가자니 너무 두렵고 도망가자니 괴롭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긴 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보면요,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가, 저만큼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을 멀찌감치 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버린 거예요. 저는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여지가 있는,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 쫓아가면서 바짝 주님을 쫓아가고 아주 찰싹 주님께 달라붙어서, 주님, 난 주님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바짝 따라가는 게 아니라 멀찍이 주님의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리 정도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야, 네, 이런 거리에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왜? 새벽기도 하라고 할까봐, 금식하라고 할까봐, 선교지로 가라고 할까봐, 신학교 가라고 할까봐.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요? 열심히 따라가지 뭐. 이렇게 뭔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되면 불안해. 주님이 뭐 시킬지 몰라.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지만 적당히, 절대 주님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법은 없어. 언제든지 주님은 보여. 그러나 잘 음성은 안 들리는.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요? 그래요. 역시 내 멋대로 내 열심 갖고 주님을 따르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래서 잘 모르는,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자들 이 자리에 없는 거죠?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신자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주님과의 안전거리가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안전거리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쫓아가고 그냥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고 맹렬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절대 나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가까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아주 귀히 여기세요. 특별히 사랑해. 그런 사람을 주의 오른손으로 타마크 떠받쳐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가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어떻게 해요?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간절히 주를 찾았다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요,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그러니까 한 번 딱 찾고 마는 게 아니라, 미완료형은 동사가 뭐 하는 거예요? 동작을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데 지금도 계속 찾고 있다, 이런 뜻이 미완료형이에요. 근데요, 재밌는 건 그 뒤에 있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이 갈망하며의 동사는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은 뭐예요?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말하죠. 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 이것도 완료형이야. 그러니까 지금 미완료형과 완료형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미완료형, 지금도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완료형이에요. 앙모합니다. 역시 완료형.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되 과거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고 지금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고 앞으로도 간절하게 하나님 그분을 찾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고 지금도 찾고 있고 앞으로 찾을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래서 궁금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 계시면 좀 나와보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더 깊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맛보게 되면 더 간절하게, 더 충만하게, 더 깊이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을 안 찾느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중독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정말 더 간절하게 그것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을 찾는데 여러분,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 그분이 나한테 해주실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나한테 주실 도움, 어떤 그분이 베푸실 어떤 능력, 그분이 나한테 주실 어떤 성공과 어떤 축복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찾아. 자, 두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 하나님 그분이 필요하고, 그분 자신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하고 알게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똑같이 찾아. 밤을 지새우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뭐 하나님을 부르고 막 하나님을 찾는데, 사실 그가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돈, 명예, 세상 성공, 어떤 이런 축복들, 그게 갈망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은 1번일까 2번일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은요? 1번이시죠?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압살롬이 쳐들어와요. 하나님, 압살롬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다시 내가 왕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배반하고 돌아선 저 배신자들 다 멸망시켜주세요. 하나님, 땅에 떨어진 내 명예를 다시 높여주세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는 광야에 있지만요,
정말 그렇게 피난 와서 정처 없이 광야에 있지만 그가 지금 정말 원하는 것은 여기 기록하는 것,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분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광야에 있어도, 이 쫓겨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기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나 다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내가 다시 왕권이 복귀가 될지 안 될지, 압살롬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지금 그가 원하는 건 뭐냐? 내가 이 광야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난 당신이 좋습니다. 난 당신의 음성 듣기 원하고, 주님이 나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나 괜찮습니다. 난 당신이 필요하고, 난 당신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 당신의 음성 듣기 원하고, 하나님 숨 쉬는 순간에 주님 나와 함께 계십시오. 나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 괜찮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이 다윗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인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으로 확인받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레오나르드 레이븐힐이라는, 물론 그분은 저를 몰라요. 그냥 저는 그분이 쓴 몇 권의 책들을 통해서 정말 그분을 좋아하게 됐어요. 일평생 주의 교회가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위해서 성도들을 도전하고, 신학교 목회자 후보생들을 도전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면서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부흥이 없는지 아느냐? 왜 하나님의 부흥이 교회 가운데 없는지 아느냐? 그것은 부흥 없이 살기로 결정한 당신 때문이다. 이런 도전을 했어요. 제가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흥이 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어둠이 강력해서 부흥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흥이 없어도 괜찮아, 그게 무슨 큰 문제야? 부흥 없이도 살겠다고 결정해버린, 그래서 처절하게 부흥을 구하지 않는, 부흥이 없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이 없으면 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부흥을 처절하게 그렇게 구하지 않는, 바로 당신 때문에 부흥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다. 이런 도전을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좀 바꿔서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 삶에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내 삶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권능이 오른손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일들이 왜 내 삶엔 나타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없이 편안하게 살기로 결정한, 혹시 우리들 때문이 아닌가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 함께 해주시면 좋고, 안 해도 돈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내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지만 공부를 잘하면 되지 정말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지 않더라도 세상 다른 것들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하면서 하나님 없이 만족하며 평안하게 살기를 결정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난 정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난 당신을 갈망합니다. 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난 오늘 당신의 목소리 듣기 원하고 당신의 음성 듣기 원하고, 하나님, 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귀히 여기시고 그런 다윗을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아름다운 작품과 같은, 소음이 아니라 상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싸매는 아름다운 감동 있는 음악과 같은, 하나님의 손에서 연주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삶이에요. 비결은 뭐라고요? 내용은 이 주를 가까이 따라가는, 여호와를 타박하는 거예요. 맹렬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줘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걸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말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어떤 능력을 나타내실 때까지 구경꾼처럼 방관하고 있지 말고, 내가 지금 이렇게 미천하게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 삶에 나타나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가 어떤 영광을 나타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편기되면서 살지 말고, 메마른 광야 같은 내 인생 속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며 하나님 그분을 맹렬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나타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일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혹시 나는 부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그저 공부 잘하고, 하나님 없어도 그저 돈 있고, 하나님 없어도 건강하니까 별 부담 없고 별 불편함 없어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돈 떨어지고 건강 잃어버리고 또 종이에 시험 쳐야 되면 그때 와서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돈이고 세상이고 명예고 물질인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추고 목마른 마음 가지고 맹렬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되는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광명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